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3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그 광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 카드 회사 광고인데요. 거기서 굉장히 유행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로 광고를 낸 회사, 그 카드 회사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 다음 해에 새 인사 우리가 무엇으로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걸로 새해 인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마음속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을 건드려 주니까, 딱 드러내 주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부자 자체가 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 부자라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더 많이 지을 염려가 많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을 경고한 것이지 부자 자체를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처럼 이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예배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부자가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오염된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본문과 같이 말한 것을 보면 이런 마음으로 살면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초대교인들이 당시에도 참 많았나 봅니다. 야고보서는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보내는 공동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초대교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생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디가 아니라 왜 옮기느냐에, 야고보 사도가 많은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처럼 장사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과 같이 책망을 한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세상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13절과 같이 말합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여러분, 이들이 옮겨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안 하겠습니까? 어느 도시에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지내면서 이것저것 옮겨 다니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금년에는 이곳이 더 돈벌이가 좋다더라. 금년에는 저것이 돈벌이가 더 좋다더라.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옮겨 다닌다 이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어놓으셨더니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이리저리로 다 뿔뿔이 흩어놓으셨는데 이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그저 자기 자신 잘 먹고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부자냐 가난하냐이지만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14절과 같이 말했어요. 다 같이 14절 시작.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어떻게 생겼다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의 어떤 온도와 습도와 환경 때문에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지, 이 안개라는 독립된 존재가 이 개체가 이리저리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1cm 앞도 보지 못할 정도로 짙은 안개라 해도요,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떨어지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아무리 목표를 잡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이 쓸모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기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러면 반대로 가짜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 금이든 세상에 굉장히 귀한 무슨 다이아몬드든 어떤 가치든 하나님이 없으면 가짜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하찮게 여겨도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자꾸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런 왜곡된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왜곡된 복음의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결과로 그 성도의 믿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성도의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자녀도 잘 안 풀리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매일 지지고 볶고 살면 결국에는 그 성도의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분명히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 근데 우리가 뭐라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말로만 안 할 뿐이지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런 판단을 한다면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건물이 크고 너무 멋지게 지었어요. 교회가.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멋진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교회 목사님이 참된 목자이고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런 복을 받았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는 주변에 잘 지어진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 성도보다 많은 그 교회보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좋지 않고 죄를 지었다라는 뜻입니까? 아닌 것을 알지만 우리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고 만사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곡된 복음이에요.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반드시 100% 모두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진로를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야? 아니면 너에게 더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그 청년이 아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너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가고 싶지 않았던 길을 가라고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시면 너 순종할 거야? 그랬더니 그 말에도 청년이 아무 말도 하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는 진짜 마음이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길, 나를 더 출세하게 만들어줄 길, 내 꿈을 향해서 더 빨리 갈 수 있게 만들어줄 그 지름길, 지금의 이 지긋지긋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길.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자꾸 어떤 기도만 나와요. 무엇.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입니다. 야고보도 똑같은 마음으로 말을 했어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 말은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은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당연히 해야 할 말이 무엇이냐? 그 다음 말이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그냥 무엇이든 하겠다. 이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관심은 전혀 없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무엇, 그 세상적인 그 무엇에만 관심이 있으니 너무나도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얻고자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최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염려하는 것은 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염려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세상적인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느라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옮겨다니고 더 많이 마시기 위해서 장사하고 더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돈을 벌다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16절과 같이 된다고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제도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자신의 믿음이 병든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즉 우쭐대면서 교만하게 자랑한다. 이 허탄한 자랑의 뜻이 이겁니다. 우쭐대면서 교만하게 자랑해요.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주셨어, 이렇게 자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병든 믿음으로 살면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으로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게 되고요. 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제발 제 뜻대로 좀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면 돈을 잘 번다더라, 이렇게 편법을 쓰면 돈을 더 잘 번다더라, 이런 말에만 귀가 탁 솔깃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말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또 이 목사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경고가 그겁니다. 왜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느냐, 그거예요.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따로 살아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때 롯의 선택은 이거였습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곳, 또 나를 기쁘게 할 유흥거리가 넘쳐나는 곳,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죠, 도시.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롯은 본문에서 야고보가 책망한 그 초대교인들처럼 살았어요.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지역의 도시들을 이곳저곳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옮겨 다녔을까요? 돈 벌러, 또 더 좋은 곳이 있는 곳, 즐겁게 해주는 곳. 그래서 막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터를 잡은 데가 어디다? 소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것인지 1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롯이 소돔에 살다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간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 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 앞에 죄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롯이